오늘은 전 백성들이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전 국민들이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통로가 뚫어져야 됩니다. 우리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야 되고, 우리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통로가 뚫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민족이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선물에만 관심을 갖지 마세요. 축복만 얻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축복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군가를 더 깊이 있게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뛰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이 민족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온 백성이 주님 앞에 다시 서기만 한다면 이 민족은 분연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지난 어제 그저께 아침 우리 낮 예배 때의 말라기서를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말라기 1장 1절로 5절, 말라기서의 가장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라기가 누구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주경가들 사이에 혼란이 조금 있습니다. 말라기가 그 당시에 실제 살아있던 선지자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이 나의 사자, 나의 메신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보통 명사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 그 당시에 선지자를 대표하는 한 이름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더라도 아마 후자가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 선지자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즐겨 읽는 책 가운데에 그 기도에 관한 책,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되어 있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그런 책이 여러분이 아마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주 기도에 관한 주옥 같은 글들을 모아놓은 책인데, 그 사람이 이 책을 쓰면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무명의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 그렇게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냥 밝혔어요. 크리스찬. 근데 무명의 그 크리스찬 이름이 자기 이름인지 아니면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책을 발간한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밝히기 싫어하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썼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말라기서를 편집하는 후대의 사가들이 이 사람을 무명의 말라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말라기, 나의 사자,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면 된다는 신앙으로 아마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내면 된다는 신앙이 이 말라기서를 기록한 한 선지자의 신앙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라기가 역사하던, 말라기가 예언하던 이 당시에 영적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 이미 주일날 낮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전을 건축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기를, 이제 성전을 건축했으니 하나님이 꼼짝없이 성전 안에 꽉 머물러 있어야 될 걸, 우리 성전에 찾아가기만 하면 눈먼 것 병든 것 가지고 가더라도 우리를 축복해 주셔야 될 걸, 하나님이 이제 꼼짝없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야, 우리가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방만하게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대신 불평만 들어놓고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 팔자가 이게 가장 불행한 팔자입니다. 이 불평하기 시작하는 사람, 불평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 데 갖다 놔도 불평합니다. 여러분, 비판 의식이 이렇게 날카롭다고 하는 게 어떨 때는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하는 데는 이 비판 의식이 강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도 불행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불행하게 합니다. 우산장소와 남학신장소 얘기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형님은 우산장소를 했고 동생은 남학신장사를 했습니다. 비가 오면 남학신장사가 불평을 했고, 햇빛이 뜨면, 해가 떠오르면 우산장소가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가 오면 함께 우산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비가 오네요. 감사합니다. 우산장사 잘하게 생겼네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해가 쨍쨍 내려쬐면은 우산 접어들고 남학신을 함께 나누어 들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전천후 그리스도인, 전천후 신앙인, 이게 참된 신앙인의 모습인 겁니다. 포도를 사다 줘도 감사하는 사람은 이렇게 맛있는 과일을, 포도에 비타민이 많다는데 감사합니다. 불평 많은 사람은 포도는 과일이 덜 먹었다고 씨가 많아가지고는, 그러니 포도를 먹는단 말이죠. 장미꽃을 보면서도 참 장미꽃은 지금 이렇게 향기가 좋고 이렇게 꽃이 이쁜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장미꽃을 공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장미꽃은 덜 먹었다고 가시가 많다고 그러는. 똑같은 꽃이고 똑같은 과일인데 이렇게 달라진단 말이죠. 정신질환자 100명을 조사했던 클링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1000명을 쭉 연구하고 조사해 봤더니 98%가 비판의식이 강했고 비판만 일삼았고 긍정적인 면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보고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기가 치료했던 1000명의 환자들을 면면히 조사해 보았더니 98%가 비판만 좋아하고 불평만 좋아하고 칭찬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 격려할 줄 모르고 좋은 면 볼 줄 모르고 장점을 볼 줄 모르고 그렇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시대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를 불행하게 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라기서 1장에 보면은 경고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부담, 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부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라기는 거룩한 부담을 가졌습니다. 이 시대를 보고 선지자의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아침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말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말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짐을 가져야 됩니다.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살리려고 하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망해가는 조국을 바라보며 거룩한 부담을 가졌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말라기입니다. 짐을 가져야 됩니다.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부담을 싫어하는 현대인들인데 여러분,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이 부담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참된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라기다. 내가 말라기다. 내가 말라기 의식을 가져야 돼요. 선지자 의식을 가져야 돼요.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로 무너진 에돔 족속의 얘기가 1장 앞부분의 4절부터 4절에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로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돔 족속은 여러분 다 펴시고요. 다 같이 시작. 군대에 짓밟힐 때에 도와주기는커녕 그 기회를 이용해서 같은 동족 이스라엘에게 약탈을 자행했기 때문입니다. 농사짓는 땅은 들짐승이 다니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의 산업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에돔은 하나님의 진노로 나라가 무너졌던 것입니다. 네. 이 에서의 후손은 자기 주먹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재주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기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망한 족속이 에서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에서였고 또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국가도 민족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 깨물고 열심히 일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을 것인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민족이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은 전 백성들이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전 국민들이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 대통령이 온 국민들에게 회개를 선포해야 됩니다. 모든 언론들이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막혀져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 땅이 메마르고 건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통로가 막혀지고 나면 하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몸부림해도 우리 귀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통찰력이 사라집니다. 가치관이 삐뚤어집니다. 영적인 충만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연탄들을 많이 뗐죠.
요즘 새롭게 연탄 떼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 연탄의 그 통로가 잘 뚫려서 가스가 잘 빠져나가야지, 그게 꽉 뭐가 막혀 있으면요, 여기 산물이 불을 피워도 방이 따뜻해지질 않아요. 뿐만 아니고 불을 피우면 피울수록 이게 가스가 올라와서 야단법선에 큰일 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통로가 다 막혀 있으면 내가 몸부림을 하더라도 사고가 납니다. 내 마음이 따뜻해지지가 않아요. 싸늘해집니다. 성령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통로가 뚫어져야 됩니다. 우리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야 되고, 우리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통로가 뚫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민족이 살 수 있어요. 옛날에 쥐가 있었는데, 이 쥐가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나는 고양이가 무서워서 살 수 없다고 찍찍거렸어. 그랬더니 고양이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랬더니 고양이가 된 이 쥐가 나는 이제 개가 무서워서 살 수 없다고 이제 야옹거렸어요. 그랬더니 개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퓨마가 무섭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멍멍거리고 짖고 다녔어요. 그때 하나님이 도로 이 퓨마가 된 쥐새끼를, 생쥐새끼를 쥐로 만들어주면서 하는 얘기가, 네 몸뚱아리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네 마음을 바꾸라. 그리고 쫓아냈답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꾸는 게 만사가 아닙니다. 이 삶의 조건들을 바꾸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이게 출발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런 아픔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잠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함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 백성에게 거는 하나님의 커다란 기대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됩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아무리 경제 부흥이 일어나도, 일본을 능가한다고 할지라도, 미국을 짓밟고 일어선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의미에서 그것이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처절한 멸망만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바뀌면 가정이 바뀝니다. 가정이 바뀌면 교회가 바뀝니다. 교회가 바뀌고 나면 나라가 바뀝니다. 민족이 바뀝니다. 우리 민족이 바뀌면 세계 인류 역사가 바뀌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변화받아야 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적인 성장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성장되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성장, 영적인 성장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일어나는 영적인 부흥을 커다랗게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성장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임금님이 길거리를 걸어다니는데, 옛날엔 신발을 신지 못했던 그런 시절인 모양이죠. 길거리에 모래가 있다고 그래서 모래를 다 치우도록 했습니다. 근데 모래가 다 치워집니까? 그랬더니 온 세상에 가죽을 다 깔으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랬더니 신실한 신하가 임금님을 배하라고 하는 얘기가, 임금님 온 세상에 가죽을 깔 수가 있겠습니까? 가죽을 깔려고 하지 말고 임금님 발에다가 가죽을 아예 싸시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발이 생겼더랍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가죽을 깔고 다니려고 하지 마시고 내 몸에, 내 발에 가죽을 덮으면 온 세상이 가죽 깔은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고 나면 온 세상이 변화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회개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이것이 에돔의 비극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경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에돔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나라가 무너지게 된 이유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자신들을 무너뜨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바벨론 군대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몽둥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웠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건의 깊은 의미를 알아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비극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산에 나무를 심고 다시 농토를 개간하고 산업을 다시 일으킬 생각만 했습니다.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했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경제를 다시 살리고 나라를 재건할 생각만 했지 하나님 찾을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습니다. 회개 없는 경제 재건 운동,
회개 없는 국가 재건운동은 아무런 열매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3. 마침내 역사의 무대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읽으시는데 여러분들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같이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회개하지 않는 민족,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는 민족,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민족은 장래가 없습니다. 그 민족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건면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종종 살아가다 보면 조그만한 질병을 앓을 때도 있습니다. 그 작은 질병을 앓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있어요. 그 질병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작은 아픔을 통하여, 이 작은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무엇을 깨닫고 어떤 자세로 어떤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가 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나면 질병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나면 고생만 해요. 병치레만 하고 끝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 외에 조그마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거는 기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선물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축복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삶의 환경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 그분에게 깊은 관심을 갖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에만 관심을 갖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는 선물에만 관심을 갖지 마세요. 선물만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선물만 타내려고 하지 마세요. 축복만 얻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축복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군가를 더 깊이 있게 깨달아야 됩니다. 선물 주시는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충만히 좀 알아봐야 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신구약 선지자들의 외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좀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그분을 좀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주신 축복만 헤아리지 말고 하나님을 좀 헤아리며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면 자꾸 하나님이 그걸 부어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깊이 좀 생각하세요. 예수를 좀 깊이 있게 생각하고 묵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조그만한 접시를 눈이 뚫어지도록 그걸 쳐다보고 있어요. 눈이 빠지도록 쳐다보고 있어요. 물었습니다. 뭘 그렇게 쳐다보시오? 이것 보시오. 이게 접시 속에 이게 달이 비쳐있는데 이게 내가 달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모가지가 부러지지 않았으면 접시 속에 달을 보지 말고 고개를 들고 하늘의 달을 좀 보라고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접시 속에 비춰진 달을 쳐다보고 그거 기뻐하려고 하지 말고 고개를 과감히 들고 하늘에 둥그랗게 떠있는 둥실 떠 있어서 나를 비춰주시는 그 달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접시 속에 비춰진 하나님의 축복을 헤아리려고만 하지 말고 영적인 고개를 들고 영적인 눈을 커다랗게 열고 저 하늘에 둥실 떠있는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외면한 적 없으시고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는, 언제나 나의 덩대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언제나 내 인생 앞에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셨던 그분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민족을 지금도 지켜주시는, 붙들고 계시는, 바라보고 계시는, 지금도 뭔가 다듬고 계시는 전노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산성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방패가 되신 그분, 나의 반석이 되신 그분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그분, 긍휼 많으신 그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그분, 찾아오는 모든 백성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 그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용서하시고 지금까지 부어주셨던 것보다 10배나 더 부어주시는, 하늘문을 활짝 열어 제키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를 축복하시를 원하시는,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새로운 민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새로운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새로운 도약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커다란 영적인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늘 겉단을 열어 제키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분의 시선과 오늘 아침 우리의 시선이 마주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주시는 선물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풍성함을 우리 누릴 수 있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에돔 족속처럼 이 민족은 망해갈 것입니다. 경제 부흥만 외치면 되는 것 아닙니다. 달러만 쌓아가면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금부치를 내놓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다 가져가세요. 주택은행으로 다 가져가세요. 집에다 두는 것 아닙니다. 조그마한 것들이라도 다 가져가세요. 여러분, 반돈짜리 금이라도 다 가져가세요. 여러분, 이럴 때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 어린아이부터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다시 서는 것입니다. 처음 벽돌짝을 낳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장 낳고 여러분이 또 한 장 낳고 회개의 벽돌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회개의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 민족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뛰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상 전무후무한 축복을 이 교회에 전에 보지도 못했던, 듣지도 못했던 아름다운 축복을 이 민족을 향하여 준비하고 계십니다. 틀림없이 이 민족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온 백성이 주님 앞에 다시 서기만 한다면 이 민족은 분연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먼저 회개하는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많은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전능한 그분을 바라보지 못했던, 자비로운 그분을 바라보지 못했던, 용서를 기대하시는, 용서를 크다랗게 안고 나를 바라보시는, 회개를 기대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다시 서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위해서 오늘 아침 기도하는 회개하는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고 모두 회개하는 아침 되십시다.